할렐루야. 여기 두 남자가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나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두고 다투는 와중에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들은 누구냐면, 한 번 더 한 명 한 명 보길 바라는데, 우리가 바울은 아마 모두 다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나바도 교회의 신임을 받았던 자임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둘은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둘은 초대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첫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 둘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아니면 루스드라에서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지기도 하면서 이방 신으로서 섬김을 받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다가 겨우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꾸 마이크가 내려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더우시면 붙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는 게 더 괴롭기 때문에 너무 더워 보이셔가지고.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 둘은 서로 끈끈한 우정이 생겼던지, 아니면 둘 사이에 유대관계가 생겼을 것입니다. 같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군대 동기들을 아직까지 떠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 때 옛날 처음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힘든 것들을 같이 겪은 사람들을 잊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또 그때 힘들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동기들이 기억이 날 줄로 압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특히 생사를 넘나들거나 더욱 힘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대에서 독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랑 나침반을 주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 몇 시간 내에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제 독도법을 평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간부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험을 같이 보는데 2인 1조가 돼서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알려준 지역으로 지도랑 나침반만 들고 이렇게 찾으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사고뭉치여서, 저랑 저희 동기가 워낙 사고뭉치여서 할 줄 잘 모르니까 그냥 방향 딱 찍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돌이 있든 뭐 새가 있든 그냥 가는 겁니다. 앞에 나무가 있든. 그래서 둘이 정말 위험한 적도 있고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그랬었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정도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타국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그런 유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관계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아니면 뭐 우상으로 섬겨질 뻔도 했고 라는 것은 1차 선교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2차 선교를 떠나기로 합니다. 원래 갔던 곳들,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시켰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하는 취지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이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동석으로 인해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장 13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지역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이 요한이라는 자가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에 대해서 그가 조금 의지가 부족하고 좀 어린 사람이고 라는 것들을 추측하긴 하지만 사실 다 추측일 뿐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마가가 아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간 것은 맞지만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슨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는 줄만 알았던 것을 마가는 처음에 인지를 하였고 같이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가는 바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2차 여행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입장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또는 바나바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시겠습니까?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바나바는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마인드였을 것입니다. 우리 왜 기독교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지체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만 해도 여비가 들고 힘들겠지만 당시에 배를 타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 한 사람이 지금 뜻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라고 하면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시간도 버리거니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바울이 더 유명하니까 바울이 맞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다른 방면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그 둘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바나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선교사 중에 하나이고 바울과 같이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15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둘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따로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의견이 충돌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충돌로 인해서 갈라섰다라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 충돌이 심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 둘이 다른 곳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지역 모두 다 그 둘이 같이 갔던 곳입니다. 원래 이 루스드라와 키프로스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같이 사역을 했던 곳인데 이제 그곳을 나눠서 가게 되는 겁니다. 든든한 아군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서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둘도 없는 동지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지어 같은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을 같이 겪고 나면 강한 유대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에게도 그런 강한 유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심지어 이 둘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공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편을 먹고 나머지가 한 편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세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는 거고, 그 반대급부인 유대인 출신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한편입니다. 그 둘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결국엔 이방인을 향한 이 둘의 마음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되게 되고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라는 게 할례든 율법이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루살렘 사도 회의,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결국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먹히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나바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동료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무리에서 말다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론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지지해주면 그래도 좀 고맙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같이 엮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시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차 때 갔던 교회들을 곤고하게 하고 더 먼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짐을 꾸렸을 것입니다. 1차 때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답 노트를 적어서 2차 때는 제대로 해야겠다, 지금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당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들, 어쩌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위로입니다. 다만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선을 지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따로 떠나고 따로 선교지를 파송하지만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의 사역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진 않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아주 깔끔한 형태로 손을 털고 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면, 또는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마치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역의 방향이 다를 뿐인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겐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개인의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들이 보여줬던 설레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은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넘지 않고 오로지 맡은 바 소명에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바나바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떠난 후로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을 한번 같이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맞춰야 될지 이미 알기 때문에 바나바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바울이
제가 어디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루스드라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쩌면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로 가게 됐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만나는 시기가 늦춰졌거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16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혼혈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엄격히 혼혈이고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유대 율법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디모데라는 가정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도울 적임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디모데의 출생이 왜 중요할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왜 적었을까? 이런 논리로 가면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적어야 되고 요한도 적어야 되고 베드로도 적어야 되고 다 적어야 되는데 굳이 디모데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다. 아마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그는 혼혈이기 때문에, 그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한 것, 오늘로 따지면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수많은 지역, 그 큰 광활한 지역을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원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헬라어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어. 그 고대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은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통역사처럼. 어릴 적부터 유대교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근데 특히 그는 신실한 유대교였다라는 것을 16장 1절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자를 그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창 감당하고 있을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차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들 1차 선교를 떠났을 때 얼마나 준비가 미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어떤 것들을 빼먹고 아니면 실수투성이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뿐이지 우리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창 사역을 감당할 때 위협을 무릅쓰고 같이 생사를 넘나들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이가,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사이가 이내 의견이 달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대로라면 아마 여기서 좌절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이야기 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가 없이 혼자 사역을 떠났더라면, 디모데가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신라가 도와줬겠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마 그 엔딩이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로마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사람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서 끝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던 이들을 잊어버리고 떠나보내는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실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서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1차, 2차 또는 3차, 4차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속상함과 울분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사자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미흡할지 몰라도 우리가 다음에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함께 떠나는 이가 부족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우리의 계획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의 말을 오해해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더라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끝으로 여기는 그 구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 구간이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실 그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과 그 사역을 두고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기도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